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강 31번째 주일 83문답에서 85문답까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문에서 물어보기를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회개를 향한 교회 권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회개의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권징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혼자 가서 회개하도록 권고하고요.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권고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때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그분에게 또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또 배제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하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권징이 그 축복을 그 열쇠를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이 권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또한 사하고 또한 그들을 또한 권징하는 그 일을 벌하는 일을 또 맡기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4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 선포를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 대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신자들과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닫힙니다. 복음의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 것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천국이 닫히는 것을 또한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하기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생을 받게 사는가 받게 된 사람과 또 진노가 임하게 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문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교리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에 먼저 형제로서의 태도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오류나 악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교회, 즉 장로들에게 당회와 치리회를 말하죠.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 또한 교회의 권고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지해야, 특별히 성찬이겠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배제시켜야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돌이킴을, 회개를 약속하고 보일 때 그들은 교회의 회원과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리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과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우리 삶과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 때 그 사람들에게 거듭 권고하고요, 회개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또한 치료에 당회에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또한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권징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배제가 돼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참되게 회개했을 때는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일이라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계모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이것은 그때 당시의 관용어로서 교회에서 출교한, 교회에서 내쫓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출교를 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히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쫓으라고 또 출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형제와 같이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고요. 그들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죄에 대한 권징을 시행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똑같이 그것을 보고 범죄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교리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생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분명히 우리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측은히 여기는
또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말씀하길,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지만 그들을 해야 하려는 마음으로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선포와 교회 권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요, 천국이 열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머물고 천국이 닫힌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권징은 특별히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고요, 범죄한 자들을 다시 기회를 줘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설교와 올바른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 권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죄악과 타락에서 날마다 지키시며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나가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마다 올바른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신 죄 용서함과 승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권징이 성경대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에서 87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